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파나슈 대사이의 책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한 당신에서 일부 내용인데요. 지난 에크하르트 톨레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세상의 속삭임. 세상은 당신과 일종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은 당신이 특정한 이정표를 따라 잘 살아가고 돈벌이를 잘하고 성공의 기회를 쥐면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질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협약이 보장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 당신은 성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런 협약을 맺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연필을 꼭 움켜쥔 채 토끼기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단정한 아이처럼 규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착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헌신적인 남편으로, 사랑이 많은 어머니로서, 믿을 만한 친구로서, 든든한 직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부지런히 애써 왔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당신 자신의 진정성과 접촉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써 왔다는 것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 한계, 결핍감, 그리고 에고에 의해 점령당한 세상에서 단순히 대처하는 법을 터득해 왔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고 당신의 동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직업이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관계, 가족, 은행 계좌, 학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얻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실망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획득할수록 마치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처럼 허전한 기분은 여전히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공허감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나는 직업을 갖고 규정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해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낙담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느끼는 둔중한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샌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뀌어갑니다. 인생이라는 대극장 무대의 뒤에서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제스처 게임처럼 헛된 몸짓들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참 자아로부터 분리된 삶이 가져다주는 공허함을 감정적 격변으로 경험하든 고요한 절망으로 경험하든 아니면 삶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빚지고 있다는 보편화된 느낌으로 경험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에 갇힌 야생 원숭이처럼 원을 그리며 달리는 것 같은 마음, 찾고 있지만 결코 찾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인생에 대한 실망과 낙담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지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잠 못 이루며 고민하기도 하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 후나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가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 섹스, 마약, 성공 같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만족을 물리도록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의 행복 시나리오에 들어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밀어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내비치고 싶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엄격한 스케줄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럼으로써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마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매우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꾸미려고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심리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카펫이 깔린 거실, 하얀 소파 위에 놓인 실크 쿠션, 냉장고에 가득한 제대로 된 유기농 식품들, 시선을 사로잡는 감동적인 예술 작품들, 몇 번 신어보지도 않는 디자이너 신발들, 일렬로 늘어선 신발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절묘하고 아름다워 그 신발의 주인으로서 저절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상담사와 심리치유사를 찾는 사람들 또한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은 왜일까요?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의사나 성직자, 소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일요일 오후, 주위에 아무도 없고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어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노라면 희미하지만 뭔가 가슴에 메아리 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평화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이 허전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조금도 보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이만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것은 도대체 왜일까? 무엇이 더 채워져야 한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그만하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들 하지만 나는 솔직히 허전하고 외롭다. 급기야는 자살 중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결혼의 위기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이 가리켜 보이는 삶을 위한 처방전을 채우는데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이미 도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학위를 받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남보기에 잘 어울리는 파트너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내 이것저것 신경 써가며 팔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고분고분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빠뜨린 것일까요?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행복은 보장될 것이라고 하던 세상 사람들의 약속이나 다짐은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짓임이 자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짐이나 약속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동안 내내 믿어왔던 것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두가 다 속고 있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단 말인가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아직 미치지 않은 어딘가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거의 전부가 사실은 불완전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진리에, 참 실상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암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진정한 평화, 기쁨, 성취는 실제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길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고 모순되게 보이는 길입니다. 당신이 진정성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길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그 길은 당신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할 때,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내가 당신의 핵심 상처라고 부르는 당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당신의 인식을 치유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알다시피 당신과 당신 자신의 관계는 당신이 이 인생에서 맡은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토대로 삼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맡아온 역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겉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이라는 존재에 안개 자욱하게 낀 가공된 버전일 뿐입니다. 진정한 당신을 깨끗하고 밝은 태양 광선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역할로 규정된 당신의 겉모습은 희미한 형광등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로서 당신을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의 한계와 불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성취와 소속감을 추구한 나머지 당신의 겉모습을 창조해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과 연결, 하나됨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겉모습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들은 말들과 당신이 믿도록 조건 지어져 온 것들에 의해 주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부모, 교사, 종교 및 사회가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그 언어는 광대하고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대본은 이런 말들로 짜여집니다. 넌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넌 해내지 못할 거야. 넌 남보다 2배로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할 거야.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돼. 살을 찌게 한다고. 흔히 하는 이런 말들도 우리를 쇠뇌시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다. 그런 일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리 없어.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돈이 떨어지냐? 천국 가려면 바르게 처신해야 해. 나쁜 짓 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 긍정적으로 보이는 문구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넌 정말 사랑스럽고 말 없고 예의 바른 아이야. 반드시 멋진 뭐뭐뭐가 될 수 있을 거야. 넌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아이야. 반드시 당신은 멋진 뭐뭐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조건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 자신을 결정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말들과 말투, 우리를 위한답시고 설정된 일련의 매개 변수가 우리의 에고 구조를 이루는 벽돌이고, 이 벽돌들은 두려움의 모르타르에 의해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자아를 무시하고
참 자아로부터 분리된 채 무지의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는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 교사, 사회를 존중하려 애쓰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슬픔, 불안, 걱정,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 그 미묘한 불만을 섬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이제 그만 변화라는 신호이고 깨어나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의 변혁은 겉모습을 위주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겉모습 위주의 삶을 보강하거나 개선하는 것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자기 존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을 중시하고 몸과 마음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영혼에 있는데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영적 수행을 하려고 들어도 자신의 존재 상태와 관심사 등에서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암송하고 요가를 하고 영성을 위한 수업에 참여합니다. 3개월 동안 아시람이나 피정센터 등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변화를 창조하고자 시간과 돈을 들여 애쓰고 참자를 깨달았다는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겉모습을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적 수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로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평생 동안 만들어온 거짓되고 조작된 두려움 기반의 자아를 해체하고 영혼과 참 실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에고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더 멋져 보이기 위해, 인정받고 승인받기 위해, 또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영적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만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겉모습에 치중해온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진정한 평화로 충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영적인 사람처럼 보임으로써 혹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의 칭찬을 받음으로써 에고적인 만족감을 얻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심을 읽어내고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이 자신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열망이 될 때까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신과 하나 되겠다는 바람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빛나는 황금 씨앗과도 같으며 그 씨앗이 발견되어 자리를 잡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영원한 충만감으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겉모습 위주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혹은 성공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데에 열정을 쏟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으로 사는 데에 집중하든 겉모습 위주의 삶에서는 정말로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런 역할극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창조된 자아를 좋아하고 상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단 2명뿐이라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할수록 그들에게 거부당했다는 슬픔의 감정은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겉모습은 진실하지 않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됨과 사랑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에서 열심히 역할극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됨과 사랑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는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수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고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소속감을 찾고 구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사랑을 갈구하는 외침소리는 모든 대륙, 모든 대양을 가로질러 울려 퍼져왔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은 소속감에 대한 필요가 곧 연결되고 싶다는, 하나이고 싶다는, 진실한 나를 살고 싶다는 열망임을 알려주는 촉매이자 웨이크업 콜이며 방아쇠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만든 창조적 자아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진리는 참 자아 안에 살고 있음을 더 많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존재와 내 안의 존재에게 깊은 감사를 올려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